가지고 우리 몇 주 동안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여러분이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삶을 살 때 참 하나님은 여러분 참 잘했다. 그리고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그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진 성령님이 그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선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진실로 고백하고 그를 주로 섬겨 순종하는 이 길을 걷고 있다면,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길을 걷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가 주님이란 사실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그 사실을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특별한 일을 하거나 여러분 금식하는 철야에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성령 세례고 성령 불세례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시는 사건은 오직 이와 같이 믿을 때와 똑같이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성령께서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도대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좋은 차를 큰 돈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만약 그 사용법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만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만은 도대체 그 거하시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별로 큰 유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걸 완성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물론 그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실제 그분의 몸은, 실존하는 그 몸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인간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끝내놓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이제 영광 가운데 하늘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이 하늘로 떠나갔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올라가시고 하늘에 있던 성령은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쉽게 말하면 두 분이 이제 뭐 했다? 임무 교대를 하였다.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땅에서 구원의 모든 삶을 마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에 계시던 그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이 뒤를 이어서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지금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무슨 황홀경에 빠져 있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완성하신 구원의 모든 일을 이제 성령께서 이어받으셔서 각 사람 안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을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끝나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편히 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상하시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는 한번 죽으셨고 한번 살아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실 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행하여야 되는 구원의 모든 사역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주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가지고 각 사람을 그래서 주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타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보내신 성령이 도대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도대체 그 일을 하신다는데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모든 일을 맡기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일을 잘못 오해해서 성령의 은사나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이나 방언이나 하는 건 많이 성령의 일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일인 것은 맞지만은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결코 중심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은 성령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성, 이것을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당장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일어나는 일, 즉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갈라디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고, 만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의 음사나 기적을 체험했다, 많이 체험한다 하실지라도 오늘 갈라디아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은사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의 육체를 거스르는 일을 하신다고 오늘 성경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육체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활동을 죽임에 처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성령 많은 은사가 있고 학령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코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보다 앞설 수 없고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언도 방언도 병 고치는 일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육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여서 여러분의 육체가 하고 싶은 일을 기어이 하지 못하게 막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칩니다. 은사도 중요합니다.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은사가 와야 성령의 질서가 사로잡혀져요. 만약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잊은 채 성의 은사가 앞서가 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100%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먼저 이해하려면 도대체 인간의 육체란 것이 무엇이고 왜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육체가 무엇이길래 육체가 하는 일이 무엇이 그렇게 나쁘길래 그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로 크고 중요한 일이 육체를 방해하는 일이란 말이니까 육체를 이해함이 없이는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육체는 1차적으로 우리들이 가진 이 몸뚱이를 의미합니다. 육신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는 우리들이 자신의 몸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즉 몸의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이 몸이 원하는 이 소원을 이루려는 강력한 에너지를 육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들의 몸이 뭐 배고픔은 먹고 씻고 목마르면 물 먹고 하여간 이 몸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몸의 소원이 있는데 육체는 뭐냐? 바로 이것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육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몸을 편하고 만족스럽게 만들려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력한 에너지. 그냥 배가 고프지만 안 먹으면 괜찮고 넘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면 반드시 먹어서 배를 채워야 되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 에너지에 따라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성향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육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루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 이것이 어렵냐면 육체의 모든 소원은 우리들의 본능처럼 우리 안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이가 졸리면 잡니다. 쉬고 싶으면 일을 멈추고 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 싶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영화를 보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수다를 만나서 친구들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배고픈데 밥을 먹는 게 죄입니까? 졸리는데 자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잘못이 됐는가? 하나님 왜 이 육체를 정죄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육체의 본능 자체, 먹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하는 그런 육체의 본능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어코 이루려는 우리의 집념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본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을 채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반드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에너지, 집념이 있는데 이 집념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한 명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본능적으로 공부하기 싫고 놀기 좋아합니다. 저는 언젠가 이현석 목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난 자기는 공부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 말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 학생들도 놀고 싶고 자신의 육체에 따라 요구에 따라 많은 잠을 자고 싶은 것은 아무런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생이 자기 자신이 대학교에 가는 것보다 가는 중요한 목적보다도
자신의 몸의 요구를 앞에 놓는다면, 그럼 먹고 마시고 잠자고 쉬고 노는 이 몸의 요구를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목표보다 앞에 놓는다면 이때부터 자연스러운 육체 일은 파괴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3이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포자하고 두세 시간씩 인터넷하고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이 식당 저 식당 돌아다니고 그렇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육체 일은 먹고 마시고 자는 육체 일은 악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육체 일은 그 사람이 최선의 사람이 되는 것을 극적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의 요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전기를 보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육체의 요구를 거절하는데 아주 능숙하고 훈련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만이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육체의 요구에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더욱더 치명적인 이유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는 인간의 타락과 깊은 연관, 그래서 타락의 부정적인 힘이 이 안에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고 타락하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그중 가장 현저하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죄는 육체의 일을 가장 앞세우고 여러분의 육신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을 돌보고 몸의 요구를 들어주고 하는 것을 영을 돌보고 영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더 앞섭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항상 우리는 영의 요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영의 요구가 1번으로 왔었지만은 죄를 짓고 타락한 이유는 다른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은 뒤로 밀려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로 앞서 등장했다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런 타락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짐승을 돌보고 에덴 동산을 짓고 농사를 짓는 일을 열심히 하였을 것입니다. 때로는 늦잠을 자라고 육체가 요구를 하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눈을 비비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그런 일터로 나갔을 것이고 경작했을 것이고 그 열매들을 돌봤을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역사하자 이제 슬슬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과 비교해서 무엇이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어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지? 나도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가 넘치고 어떤 동물과 모든 걸 다스리는 이 세상의 왕인데 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도대체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이지? 하고 소위 자기의식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야기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죄의 시작이 뭐냐? 자기의식이 태동하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나는 도대체 왜 내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왜 내가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아야 돼? 하고 도대체 나는 그럼 어떤 삶이 하고 자기의 의식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들어오니 언제부터인가 아담과 이브는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각으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고민이 자라서 사단의 말을 덥석받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는 자신을 의식하는 데서 시작되고 자신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서 자신의 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데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선한 것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고 정당하게 보이고 자연스럽게 들린다 할지라도 죄는 그 모든 요구들을 하나님의 것보다도 더 앞세워서 그것을 충족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영혼은 죄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죄의 포로가 됩니다. 사도 베드로서 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에게 져서 죄의 종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정대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꼭 이루어야 되는 강박적인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십자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를 난 지역하는 축복합니다. 이는 이해하지 않고 대충 믿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이 지금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죄의 포로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꼭 이루어야 되는 그것이 나쁘건 좋건 선한 것이건 악한 것이건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강박적인 에너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강박관념이 없었습니다. 악한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모든 인류는 죄의 오염이 되고 죄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반드시 그것을 해야만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그것을 이루기 원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께 될 수 있으면 식사 대접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만은 옛날에 같이 보면 꼭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목회하다 보면요.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짜장면 사줄 거야 그러면요. 목숨 걸고 짜장면 사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짬뽕 먹고 싶어요. 짜장면 싫어해요. 짜장면 먹으면 알레르기가 있어요. 소용없어요. 나는 목사님이 짜장면 먹는 걸 봐야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짜장면 주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 내가 이걸 목사님이 짜장면 먹는 걸 너무 좋아해. 이거 나 행복해 그거 보면. 그러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는 말은 나는 반드시 짜장면을 줘야 되겠다 하고 짜장면 사주는 것이 악한 일은 아니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강박관념, 에너지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대로 이제 자신의 육신의 요구에 따라 사는 일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어졌고 바로 이 무서운 힘이 우리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극적으로 방해하는데 바로 이것을 성경은 육체의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고 구원을 못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구원을 못 받았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사람 만들 거야 하고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육체의 일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은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영이 육신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 모든 게 다 선합니다. 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거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타락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절대로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기어이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만 됩니다. 난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 불화의 대부분의 숨어있는 뿌리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악이 되어서 가정을 부수고 교회를 부수고 관계를 부숩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말을 제가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먹고 자고 뛰고 이거 무엇 죄야? 하지만은 이 육체의 일이 어떻게 지혜로 인해서 오염되었는가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고
아무리 좋고 선하게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육체에서 나오는 이것은 사람을 해치는 무선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난 여러분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 육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이기지 못한 자는 다 멸망을 당하고 심지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조차 육체 일을 좇을 때 실패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출발이 어디 있느냐? 앞에서 말한 육체 간교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보인다고,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당연하게 보인다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육체 모든 일에는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죄의 무서운 그런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숨겨져 있구나. 그래서 한 분이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려고 하는 아담의 고집, 이브의 고집,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강팍함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의 행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왜 일을 행하고 있는가, 무엇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잘못된 행위를 고치는 데서 훨씬 더 도움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육체의 모든 일은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게 보여도 더 이상 깨끗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육체의 모든 일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아무리 문제가 없고 아무리 자연스럽게 보여도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일은 결정적으로 성령의 일을 거스립니다. 왜? 육체의 모든 일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 같고 내 호의를 보여주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내가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육체의 뿌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면 그러한 일들은 반드시 성령의 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이제 육체의 일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중간질이 없습니다. 육체에서 나는 모든 일은 다 성령을 대적하는 것,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결국 우리는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 육체를 거스릴 때 성공하였습니까?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죄에 몰든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일하는가는 육체가 작동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저는 설명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육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인간 타락 이후에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성령의 일을 대적하는가를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가진 육체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두 가지 중요한 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바로 하나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욕, 소유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무기를 통해서 우리의 그 육체는 역사합니다. 정욕이란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하려는 불타는 에너지입니다. 어떤 것이 있더라도 난 반드시 이걸 하고 말 거야. 이루고 말 거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어떻게 말하든 나는 이걸 하고 말 거야. 불타는 에너지를 가리켜서 정욕이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욕심, 탐심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육체는 우리를 범죄함으로 이끕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후에 옥상에서 편히 낮잠 자고 쉬다가 이제 백성들이 사는 낮은 곳을 바라보니 때마침 자기 집에서 목욕하던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계신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을 내려다 보니까 결국은 옷을 벗고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궁에 있고 궁에서 자기 집까지 하려면 거리가 그래도 상당히 좋을 텐데 아니 다윗이 얼마나 시력이 좋길래 그 상당한 거리에 목욕하는 여인이 이쁜지 미운지 그 의문을 다 분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욕의 힘입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정욕에 사로잡히면은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 시력은 마이너스가 되고 죄의 대상에 대해 살피는 것은 시력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지 못한 아주 디테일한 것 같이 찾아내면서 이 사람 이게 매력적이야. 콧구멍이 세무졌는데 너무 예뻐. 다른 사람 흉내를 보고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 그는 찾아내면서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나는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그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 영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지금 목욕하는 여자의 얼굴이 확대되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악과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가서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얼마나 디테일한 관찰입니까? 선악과를 분석한 겁니다. 놀랄 정도의 통찰력이 있는 통찰력으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욕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육신의 눈이 이렇게 밝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보이고 그 여자와 잠자를 하기만 하면 이 세상이 제 것이 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금지된 것을 볼 때 무엇인가 엄청난 힘이 달라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의 힘입니다. 그렇게 경건하던 다윗이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 정욕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불이 되어서 도무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자 하는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경건한 다윗, 하나님만 알던 다윗이 결국 굴복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럼 밧세바가 누구입니까? 밧세바는 왕인 자신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은 충성된 종 우리아의 하나뿐인 아내입니다. 어찌 그런 여자를 범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눈에 한번 들어온 이 여자를 내가 반드시 내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 정욕과 함께 소유욕이 올라오니 이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다윗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소유욕입니다. 여러분, 소유욕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보시 바랍니다. 포도원을 내 소욕, 탐심을 가지고 그 포도원이 자기 손에 들어올 때까지 음식을 접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너보다 낫다는 교만에서 육체의 소욕이 올라옵니다. 내가 너보다는 나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도 돈도 성공도 다 그렇습니다. 성공인의 모든 열망은 교만해서 옵니다. 난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너보다 훌륭해. 너보다 능력이 있어. 그래서 너는 30평에 살고 나는 50평에 살아. 전부 이렇게 소유욕의 뿌리는 어디겠냐? 교만에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은 단순히 성적 욕망 때문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진실로 밧세바에 걸려 넘어진 것은 자신이 아무로 막을 수 없는 왕이라는 사실을 그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신하의 아내라고 해서 내가 가질 수 없다면은 내가 어찌 왕이니까. 그는 자신이 이 나라에서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보고를 듣고도 그걸 멈추지 아니하고 그 여자를 소유해 버립니다. C.S. 루이스가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남자와 여자를 유혹하는 전형적인 바람꾼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잘 분석해 놓았습니다. 그 여자나 그 남자를 꼭 결혼한 사람들만 노리는 그런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절대로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도리어 성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진정으로 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빼앗음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유혹하는 대상의 배우자보다도 내가 더 나은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든 교만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빼앗기를 원하는 남자 아내보다 곧 그 여자의 남편보다도 내가 더 나은 사람, 내가 더 귀한 사람이어서 그 남자가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버리고 나한테 달려와. 바로 나는 이 여자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이 남자를 유혹하는 것이지, 이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가져서 성적인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C.S. 루이스는 굉장히 통찰력 있게
소유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소유욕의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보다 낫다고는 교만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소유에 숨어있는 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비싼 집에 사람으로 자신이 다른 자들보다 뛰어난 사람의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 바로 이것이 소유욕의 뿌리입니다. 왜 여러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괴롭습니까? 왜 좋은 집에 살지 못한 사람이 왜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깁니까? 그것이 곧 바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훨씬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하인 라봇이 소유한 포도원을 욕심냈습니다. 그래서 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라봇이 이 포도원은 조상이 주신 거라 나는 팔 수 없다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아합은 그 포도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눈이 들어와 가지고 싶은 것을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소유의 정욕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인데 왕이라면 어찌 가지지 못할 수 있겠는가? 신하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찌 왕일 수 있겠는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꼭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것을 가지고 싶은 열정, 성공에 대한 불단, 열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 이것은 바로 육체의 활동, 육체의 가장 깊은 뿌리, 교만이 활동해서 일어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러면 왜 그것이 이렇게 심각합니까? 왜 성령께서 오실 만큼, 그래서 육체의 이 뿌리를 다루시고 육체 더불어 싸우실 만큼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솔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가 많던 임금,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이 영광스러운 임금은 왜 비참하게 멸망당하였습니까? 그는 육체의 욕심, 소욕을 즉 안목의 정을 방치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전도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뭐하지 아니하며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 고백입니까? 그런 몇 명의 여자는 도무지 만족할 수 없어 1000명이 넘는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솔로몬의 후기의 삶은 그래서 한마디로 육체에 이끌려는 삶이었고 이 육체를 절제하는 삶입니다. 솔로몬이 철저하게 망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를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며 마지막 죽으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리라. 인생은 허망한 것이로구나. 그렇게 말하며 비참하게 죽어간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육체의 일을 자연스럽다고 당연한 것이라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일은 성령의 일을 거스르고 대적하나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만약 육체의 정욕과 소욕이 우리들이 다룰 수 있는 가벼운 것이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다룰 수 없는 강력한 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본 자연스럽거나 먹고 마시고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삶같이 보이나 그것은 파괴적인 삶이고 그것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이 오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거스르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부어진 것입니다. 참 성전 육체는 불입니다. 온몸을 사려고 온 세계를 사는 불이 바로 육체로 나오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들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가장 많이 죽어가는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번의 원인이 비만입니다. 우리나라는 비만은 뭐 그렇게 문제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가면 얼마나 날씬한지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이런 비만이 무엇입니까? 먹고 싶은 육체의 열망. 그게 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열망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무작위로 먹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1번의 사망 원인은 놀랍게도 비만이 1번의 원인입니다. 강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강력합니다. 이 불을 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에서 성령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연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도 싸우고 다투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육체를 이기는 힘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저 경건한 다윗의 마음에 붙은 종에게 불을, 저 지혜의 왕 솔로몬의 마음을 사르던 저 소유에게 불을 누가 무엇으로 끈답니까? 성령의 역사, 성의 불 위에는 그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성령 외에는, 성의 불 외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 씻기시는 사역 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을 이 육체의 정욕과 소유욕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황홀경을 느끼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활화산처럼 오늘도 불타고는 이 육체의 활동, 소유하고 싶은, 뭘 하고 싶은 그런 정욕과 소유욕을 나는 도무지 이길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셔서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 눈에 자연스럽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네 힘으로 다룰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육체의 일에 육체의 풀을 끄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너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겠습니까? 그 뒤에 은사입니다. 그 뒤에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이니까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고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설마 이것이 성령의 일을 거스린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육체의 일에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육체의 일은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거고 단순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모든 불을 꺼버리는 것이고 너를 죽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주신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의 성령이 여러분에 계실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진가 목적과 이유를 잘 기억하시면서 그 목적에 따라 사신다면 우리는 그 간교하고 속이기를 즐거워하는 자라는 육체의 거짓말을 이기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하십시다.